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지난 주일을 자녀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가정 주일이다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가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은 그냥 편안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정은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갈 때 가장 좋은 곳, 또 가장 편한 곳이 가정일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동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가족이 말과 행동이나 주 예수 이름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부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모든 일에 주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며 모든 사람을 주 예수 이름으로만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밥 먹어라.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잘 들어라. 주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살면 좋은 가정이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럴까요? 사실 예수 이름으로 살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듯이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을 하라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다 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감사함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할 때 좋은 가정을 만들고 가꾸는 요소가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감사는 피차 용서하게 힘을 줍니다. 가정 안에 불만이 쌓이기도 하죠.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끼리 상처를 서로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만과 상처들은 서로 간에 좋은 말이 오갈 수가 없지요. 마음이 상하니까 서로를 대적합니다. 비난하고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응어리가 남게 됩니다. 모두가 경험해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이 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등등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면 가정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가정을 온전한 띠로 묶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는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감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사랑과 감사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는 감사는 억지와 형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감사 없는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은 감사의 조건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 포함된 감사는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때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 안에 분쟁과 상처는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가족의 마음을 감싸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영성을 회복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영성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가정은 육적인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가 일어나게 되면 가정의 영성이 회복되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가정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가정 구성원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성숙한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된다라고 방금 말씀하고 있지요. 가족들의 입에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찬양과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찬양 안에서 회복된 기쁨은 말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게 됩니다. 기쁨 충만한 가정으로 변하는 영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가정, 내 가정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까? 또 가정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거짓 애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짓 애언입니다. 거짓 애언은 처음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짓 애언은 인생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뱀의 거짓 애언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가정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거짓 예언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은 꼭 거짓 선지자만을 통하여 퍼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초의 거짓된 예언은 우리 부모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아들의 공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얼빠진 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구제불능이야. 유다에게 이 아버지의 욕설은 매일 먹는 음식과도 같았습니다. 30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유다라는 사람은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가 붙여준 꼬리표대로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에 유다는 마약과 술을 통하여 자기 마음속에서 울리는 비난의 소리를 잠재워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은 오랜 세월 유다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의 자신감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유다의 지능지수가 평균 이상임을 감안할 때 그는 대학 졸업장도 무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능력이나 외모나 미래에 대하여서 부모가 함부로 추정하여 말할 때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 말 한마디를 아이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 부모가 그럴 때에는 더더욱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잘 모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 말을 최종적인 진실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무자비하고 거짓된 예언, 거짓된 말들은 아이의 정서적인 발달을 장애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유다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다 아버지 같았습니다. 제 큰딸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제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는데 너무나 미숙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하며 다음을 기약하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속이는 것 같으면 믿어줘야 했는데 형사처럼 기어이 무엇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언젠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형사 같아요. 나는 내가 뛰어난 모양이다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지간히 캐묻지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참 예민한 시기에 가정이 평안한 곳이 아니라 부모가 억압하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축복하며 기다려주는 부모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않는 예민한 아이인데 부모로서 그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감정만 쏟아내 버리는데 미숙한 아빠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를 남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어느 시기에 얼마나 딸에게 사과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너 같은 딸을 아직 못 키워봐서 그랬다. 변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가지고 곁길로 가지 않고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더 꿈과 소망을 갖고 활짝 나래를 피며 사는 그런 아이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부모가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큰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자녀들에게 거짓 예언, 거짓 메시지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줘야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었어도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시는 훈련이 부족한 부모들이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미숙한 점이 참으로 많은데 어느 누구에게 배우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보여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잘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배워서 가정천국을 만들고 자녀를 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나가는 가정천국을 만드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성숙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일 때 자녀는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잃고 무너지는 가정이 늘어나는 이 시대에 부모님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한두 가지는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요, 거짓 예언입니다. 왜 거짓 예언입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들어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문제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법을 만들어 버리면 차별금지법 속에는요, 동성애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들어 버리면 이것은 가정을 깨뜨려 버리자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때 건강한 사회가 자연적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조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되지 못할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만 실천합시다. 하나만 꼭 실천합시다. 그것은 무조건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냥 살면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할 것들로 가득한 곳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이 감사하고 해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어지는 오곡백과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하고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나라, 직장 이 모든 것들 다 감사할 것 아닙니까?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4년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감사 안 했느냐? 그 뜻이 아닙니다. 특히 다툴 때 전에는 다투고 나면 감정이 남아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다투고 나면 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하고 살아가지고 아이도 낳고 울고 웃고 그냥 산 것, 살아준 것 참으로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툴 때는 그런 마음이 더 절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하면 미움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이 나면서 감사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놓고 그동안 사라져서 고맙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밝혀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에서 말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잘 기억하여서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감사함을 앞세우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